우리가 신약에 와보면은 마귀의 그 실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우는 사자와 같아 그럽니다. 둘째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마귀의 그 교활성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매일 생활 속에서도 또는 교회 생활 속에서 볼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라드는 사탄은 우리가 금방 알아봅니다. 예를 들면 험악한 말을 한다든지 행패를 부린다든지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 이거 마귀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아주 미소를 가지고 부드러운 얼굴을 가지고 실제 또 몸으로 아래 위로 흰 옷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흰 구두를 신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이 뒤에 마귀가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실체의 양면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말하기를 흉악한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실제는 일인데 거죽으로 보기는 양처럼 보여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런 실체가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탄의 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 접근하며 왜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넣고 또 이렇게 생략을 하고 때로는 확대를 하고 때로는 부추겨서 이렇게 범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죄악의 인간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생명이 없지만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과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그 벌거벗은 것과 또 두려움을 가졌던 아담 하와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리는 앞가리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치마라고 했지만 이 기본적인 것은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는 이런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의지로,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수치와 공포를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동작을 대표하는 세계의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잎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벗기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보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죽 옷이 무슨 가죽일까? 그것은 말할 것 없이 양 가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대목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자신의 자력적인 자기의 의지와 선택으로 노력하는 것으로서는 절대로 자신의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흘려서 양의 가죽으로 지어 입혀주시는 이 옷을 입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는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4일 동안 간직했던 이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이려고 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집을 지나가는 유월 넘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 해방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빨리 올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결국은 중간 이야기를 다 우리가 생략하고 결론을 보면 대제사장이 구약에 말하는 이 유월절 제사를 어린 양을 잡아서 성소에서 이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시간이 바로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바로 그 오후 3시가 이 양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으로 이 유월절에 양을 죽이는 그 바로 시간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창세기 3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한꺼번에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왕국과 사탄의 죄와 사망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양대 구조가 원수 관계로 계속 발전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즉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는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크게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시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6장에 벌써 3절 이하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걸 보고 일부 다투지요. 보이는 대로 다 자기 아내를 삼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로 해서 나온 것이 네필립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네피림 이랬는데 네피림 이것은 뭐냐면 타락한 자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보기에는 유명한 사람이고 보기에는 거인들이고 보기에는 아주 팔등신의 미녀들이지만 6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그야말로 육체만의 인간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갈수록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노아의 홍수에서 보여주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새 아들들과 자부들과 함께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지만은 창세기 11장의 1절부터 9절에 가보면 또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고 하는 이러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과 또 우리를 붙드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이 없으시면 인간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류는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이 양대 원수 관계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셔서 일방적으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왕국의 발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